제가 등산을 할 때, 산에 갈 때 하는 저 나름의 아주 독특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 못 고치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올라간 길로 안 내려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쩌다가 올라간 길로 내려와 보면 올라갈 때 느낌하고 내려올 때 느낌이 너무 달라서 그 길이 그 길인지도 가끔 모를 때도 있거든요. 처음 갔던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간 길로 안 내려오고 맨날 돌아서 딴 길을 애써 찾아가지고 다른 길로 꼭 내려옵니다. 예, 갔던 길로 다시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새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길, 그런 길을 갔다가 되돌아서 그 길로 오는 것은 참 싫을 것 같아요. 어려서 제가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워낙 자랐고 워낙 산골 깊은 곳이라 저도 쟁기질을 할 줄을 알아요. 조금 아버지께서 저에게 쟁기질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대로 다 못 배우긴 했어요. 근데 아버지 쟁기질 하시는 것을 자꾸 옆에서 봤는데요. 그 논에 보면 중간에 가끔 깊은 수렁이 하나씩 있습니다. 소가 쟁기를 끌고 그 지나가다가 수렁에 발이 빠져서 곤란을 겪은 그런 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음번 쟁기질 할 때요, 소가 절대 거기를 안 갑니다. 수렁이 있는데 오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절대 안 갑니다. 거기서 멈춰 서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갑니다. 그 수렁에 한번 빠졌던 자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 가면 안 가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 그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을 애써서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오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다시 봅시다. 네. 이제 이 지도는 더 이상 자세히 안 봐도 알겠죠. 이제 그 다음 지도로 갑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되돌아서 쭉 돌아서 이제 갔던 곳,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 전도 여행팀이 안 가는 곳이 하나 적혀 있죠. 어디예요? 다소라는 곳이 하나 보이죠? 중간에. 그 다소가 어딘지 아시죠?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멀리서 글씨는 잘 안 보여도 대충은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서 저 끝에 돌아오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안디옥이고, 여기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너무도 잘하는 그런 곳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더베까지 갔다면 더베에서 아예 그냥 다소로 가가지고 육로로 안디옥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길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쭉 일주해서 돌아오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거리상 엄청난 거리를 발로 걸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합니다. 대도시에 가면 헬라어가 통하지만 대도시 아닌 지방에 가면 헬라어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휴가 때 몽골을 가보니까요, 몽골을 갈 때 그 여행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패딩 점퍼를 넣어가지고 오라. 추울 때는 엄청 추워진다. 눈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좀 겁을 줘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짐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그냥 트렁크에다 짐을 가득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옷을 한 겨울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가을옷, 여름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계절도 낯설고 날씨도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져 가지고 어제 오늘 정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도로 여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습하고 덥고 막 그랬는데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날씨들이 다르잖아요. 여기 좀 중간 내륙지대는 굉장히 고산지대, 높은 산악지대이거든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것도 문화도 다르고 먹을 것도 돈이든 뭐 돈이 넉넉했겠습니까? 먹을 건 뭘 먹고 다녔는지. 저 몇 날 며칠씩,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는데도 3일을 걸어가야 돼요. 빨리 걸어가야 3일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걸어가면서 도대체 음식 사 먹을 때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얻어먹을 때는 제대로 있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길을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녀. 그렇게 갔던 길을, 그 고생스러운 길을 또 돌아가려고 그럴 때, 와, 그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뒤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한 번씩 꿈을 꾸면 서로가 잘못했다고 다시 군대 오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정말 싫은 그런 꿈을 꿀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싫은 길을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느냐?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왜 돌아갔을까? 왜 어려운 길을 갔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갔을까? 이 두 가지를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는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루스드라에서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죽도록 돌로 팬 겁니다. 그 죽은 줄 알고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이 보는, 믿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 그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이 루스드라에서 걸어서 더베까지 갔다는 것. 그게 이제 지난주에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이제 20절과 19절 오늘 이제 봤습니다만 19절은 생략하고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지난주에 안 다뤘던 부분부터 다시 자세히 봅시다. 띄워주세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릴 만큼이나 크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둘이서 더베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무려 1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또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도 성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더베에서 얻은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끔 등장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가이오가 이 더베 사람이에요. 더베에서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왔던 길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는 아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쳐진 곳,
이고니온은 돌로 칠라 그러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루스드라로 갔거든요. 올 때.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을 뻔했는데 도망쳐가지고 루스드라까지 간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정말 돌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두 번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이제 온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의 전 시민이 다 모일 만큼.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고관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니까 이 안디옥에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곳 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거나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다시 그 먼 길을, 그것도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가 굶기도 하고 밖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면서 이곳까지 돌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돌아갔을까? 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곳으로 왜 돌아갔을까? 그게 오늘 핵심 문제입니다. 자, 왜 돌아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왜 갔을까요? 첫 번째 단어 뭐요?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말 복음을 듣고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되돌아갔잖아요. 이 루스드라 출신이 디모데 아닙니까?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랑하는 믿게 된 새로 믿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이들을 위하여서 돌아간 겁니다. 핍박받고 돌에 맞고 했던 거 기억하면, 그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막 예수를 믿자마자 또 쫓겨났기 때문에 버리고 왔던 그 제자들,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는 않는가? 그들이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못다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들도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이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굳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는데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내가 당한 환난 당신들이 받지 않느냐?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받는 환난을 생각하면서 혹 두려워해서 믿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약해지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이 올 때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겪어내야 한다. 이걸 인내해야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환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 이틀 연속 새벽 기도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였던가요? 하여튼 그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었죠. 예,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우리의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환난을 참고 견뎌라. 환난은,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 쭉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봤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환난을 견뎌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23절 다 같이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두 번째 목적. 각 교회,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만 붙이다가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그 처음 파송받은 그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어렵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교회들이라고,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믿기 시작한 그 몇몇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장로들이란 이제 교회의 어른들,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에 가는 데마다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는 금식하고 위탁했다, 택하여 위탁했다 하는 얘기는 안수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조직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세워놨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인내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은 조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또 안에 스스로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을 갖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잘 갖춰지고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을 잘 갖추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차단하고 걸러내고, 그런 역할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마다 잘해서 세워줬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로 우리 전준호의 재판권 하나를 완전히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오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교회가 분열을 겪으면서 2년을 무려 3건의 재판을 했는데, 노예 재판이라고 그래도 노예 재판을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고 아무도 없어요. 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재판국장을 맡아서 재판을 잘 진행해 왔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전에 사임을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남은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끼리 이제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노예에 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재판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재판상 화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입회 하에서 화해하고 조서 쓰고 판결문 쓰고 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화해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드디어 정말 좋게 잘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들도 뭐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겠지만 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뭐 또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셨을 텐데 잘 해결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남의 교회 일에 뭘,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위험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또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는데요. 어쨌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니까 저절로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조직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충북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과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비시디아는 이제 아까 우리 지도에서 저 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버가라는 곳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복음을 전한 흔적은 없어요. 왜 못 전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가 안 통하니까. 바울은 헬라어는 잘하지만 유대 말은 당연히 알 리가 없고, 그들이 헬라어라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토속 언어가 있으니까 헬라어를 모르니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문제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야 할 제1과제가 언어를 빨리 습득해서 그들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1, 2년 만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고, 일단 쭉 내려와서 이제 버가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마가가 집 돌아가 버렸다는 기록만 있었던 대목인데, 그런데 여기 버가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달리아는 처음 올라갈 때는 뭐 거기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게 되죠. 자, 이제 26절로 갑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거기서 배 타고, 거기가 아달리아요.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에. 아마 실루기아에서 배에서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안디옥까지 갔을 거예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아까 복음 전하면서 되돌아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여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까지 돌아왔다. 드디어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 끝내고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안디옥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둘째 줄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이제 두 사도죠. 그런데 위하여 전에, 즉 파송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기도함으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으로 출발했고, 결국은 이 먼 길을 돌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예. 자, 이들이 교회를 모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어요? 둘째 줄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큰 과업을 잘 수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지의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생명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말로도 할 수 없이 큰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한마디로 셋째 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보고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인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즉 바울의 선교가 처음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가다가 점점 이제 이방인들에게 회당을 떠나서 회당 밖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던 것이 이렇게 확장돼 가기 시작하죠. 이게 또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지리적으로 보면은 구브로를 지나서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말하는 터키 중남부 지역을 훑으면서 그 주요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 그 다음에 아까 버가를 지나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그리고 이제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이 과정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거리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8절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오래 머무르면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지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명은 다 외울 필요 없고 어쨌거나 처음 출발한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처음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그 힘든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제 믿기로 작정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 조직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살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과 1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 험난한 길을 다시 되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길을 출발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조직을 갖추기 위하여서 그 힘든 길을 다시 되돌아왔는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